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계신 처소와 또 제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도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시간 방언 기도에 대해 또 방언 은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든 설교, 세미나, 강의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다가 이렇게 좀 실족하신다 그럴까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식어지시고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의 유익과 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계속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방언 기도의 필요성, 방언 은사의 필요성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오늘 내용과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보완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언 은사에 대해 나누다 보니까 또 그런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상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도 성경적으로 또 체험적인 통계 간증들을, 공통점들을 이렇게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시거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 은사 중단론의 입장을 가진 신학, 목회자, 교단,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정론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 의해 방언 은사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책들, 강연들이 여전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책을 이렇게 연구하느라 계속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처럼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 혜택을 얻고 누리는 분들을 조금은 불쌍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못 받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아무튼 앞에 우리는 방언 기도의 필요성, 성경적 근거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근거로 한 가르침들을 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복해서 되새기셔서 어떤 부정적이고 잘못된 논리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방언 제일주의나 혹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다른 은사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반대합니다. 또 이렇게 방언을 인정하는 오순절 계열의 신학 목회자분들 또 교단들 입장은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인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성령 세례와 더불어 방언의 은사를 강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입장이 둘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성령 세례와 더불어 방언의 은사가 함께 임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나눠져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방언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좋은가, 이걸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부탁하신 것처럼 사모해야 하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사모하고,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니까 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앞 시간에 방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이렇게 피력하고 나눌 때에 방언 기도도 기도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바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수단이라고 했고, 또 방언의 은사도 그러니까 친밀하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언제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은사보다 당연히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은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사상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은사를 지혜롭고도 아름답고도 덕이 세워지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나눌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제 방언이 끝났다, 은사 자체가 끝났다, 은사 중지론, 방언 중지론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주 문제를 제기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는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는 건 방언에 대해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 하는 기도의 언어라서 못 알아듣는다고 단언하셨는데 왜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한다고 비판을 할까요?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걸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방언으로 1시간 기도했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 상담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공통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할 때 1시간 분량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거나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대충 그 흐름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정확히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의 주제나 큰 흐름은
알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 많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1시간 혹은 30분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한데 대충 이런 걸 기도한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아파하시는 마음, 혹은 하나님 제 삶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1시간 내내 그 60분 분량으로 받아 적듯이 쓸 수는 없지만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 정도로 1시간 동안 이런 걸 기도하게 하신 것 같다라고 감동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실 때 나 왜 방언 기도를 조금은 알겠는데 다는 모르겠지?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입술로는 방언을 하지만 마음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건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우리의 이성과 생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기도를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 만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마음으로도 기도를 한다. 이게 이성과 사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2시간 했다면 우리말 기도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감동 주신 부분을 붙잡고 2시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균형 있는 기도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지난 시간 나눴듯이 방언 기도만 쭉 하도록 인도하신다면 그런 시기에 그런 날에는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그런 감동이 없는 날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신앙의 유익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 시간 분배를 좀 나눠서 균형 있게 우리가 시도하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이렇게 방언 중지론에 입장해 계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천하만국 각 나라에서 교포들이 다 올라옵니다. 유대인 교포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나라 언어들로 방언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근거로 뭐라고 비판하냐면 오늘날에는 그런 외국어 방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방언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오늘날에는 외국어 방언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그 비판에는 이러한 체험과 간증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러한 가르침들 가운데 나타난 메시지들을 좀 대신 설명해드리고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주변에 방언 기도의 유익을 얻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외국어 방언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 섬길 때에 그 같은 교구 찬양 인도했던 형님은 영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한가? 그분은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도요. 영어 방언이니까 자기가 해석을 다 알아들어요. 저한테 영어 방언을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또 유명한 찬양 사역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들어오셔 사역하신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한국인 사모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도 한국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중에는요. 스페인에 이민 간 여동생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해외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 통화 중에 우리 그 이전 교회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때였는데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개입이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을 동생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이렇게
한 5분, 10분 방언을 이렇게 막 했는데 주체를 못했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절제가 다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 복음 선포를 위해 그렇게 특별하게 성령님 개입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 방언을 어쨌든 자기가 전화통화하다 말고 이렇게 막 주체를 못해서 했지만은 동생한테 사과했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얼마 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방언이 이렇게 나와버렸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더니 동생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언니가 어떻게 스페인어를 알아? 지금 스페인으로 이민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니한테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그 문제와 아픔들을 언니가 스페인어로 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언니가 아니라 그 언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 언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방언의 은사를 통해, 특히 스페인어 방언을 통해 그 여동생은 이민 간 그 나라에서 전화통화하다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교회를 섬기십니다. 이분 책에도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예배 중에 어떤 자매님이 방언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프랑스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프랑스어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자매님 옆에서 그 프랑스어 방언 기도를 듣고 통역을 하셨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 모임이 끝나고 보니까 둘 다 프랑스어였던 걸 몰랐어요. 사모님도 그게 불어였는지 몰랐었고 프랑스어였는지 몰랐었고 그 기도를 한 자매님도 그게 프랑스 언어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두 분이 어떻게 프랑스어였는지를 알았는가? 기도 모임이 끝나고 뒤에 앉아 계시던 유태인계 자매님이 앞으로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그리고 자매님, 혹시 프랑스어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웬 프랑스어예요? 아니, 지금 이 자매님이 프랑스어로 기도를 했고 사모님이 그걸 너무 정확하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번역 통역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내용이었더라. 그걸 그 유태인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그냥 들렸고 방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미국 오리건주의 한 순복음교회에 어떤 청년이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 파병을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일본 여인과 결혼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부부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교회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는 따라가 주지만 믿지는 않았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맨 앞자리에서. 게다가 이 여인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부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한 중년 여인이 이들 부부 사이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부부 사이에 앉은 그 중년 여인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년 여인이 일본말로, 그분은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인데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린 거예요. 일본어로. 너는 왜 부처를 찾느냐? 부처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느냐라고
방언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년 여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런 사례를 또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방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의 간증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식인 부족들을 전도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신 개입하심으로 방언이 터졌는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원주민 식인 부족의 언어였던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들을 더 선교하고 품고 함께하고자 그 원주민 언어를 더 열심히 배우셔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나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방언의 은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의 세미나, 설교, 강의, 책들, 사례들을 보면 무모하리만큼 비약시키고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 할 때 자주 단골 멘트가 그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간 목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방언이 안 나타났다더라.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비판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무모한 거죠. 근데 그건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는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비판받아 마땅하죠. 왜 언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언어를 준비해야죠. 예전에는 무지해서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 방언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크게 존경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요. 교리 강해를 하시던 1950년대에는 은사 중단론의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그 주장을 뒤집어 철회하셨습니다. 은사 지속론을 정확히 가르치시고 책을 쓰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만약 방언 중지론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방언 지속론, 방언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에 대해 이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어 구원받아 마땅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그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그 대열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간략한 내용이지만 잘 알려주셨던 분들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 더 확신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한 만큼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는 날에는 우리말 기도도 방언한 만큼 꼭 균형 있게 기도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